자, 아마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요 8장까지의 내용을 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 특별히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2장에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막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냐?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세례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 역시 우리 말라기에서 예언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었죠. 근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때 요한은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느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깨갱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머리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들어서게 되면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받을 때도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을 다 막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사탄과의 싸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바로 5, 6, 7장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율법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지,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살아야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신 게 5, 6, 7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살폈던 내용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8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5, 6, 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친 내용이었다면,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병든 자 고치시고요, 소외된 자,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멸시 천대받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의 빛을 비추는 이런 사역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했듯,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었듯
너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어디를 보시게 되냐 하면은 마태복음 우리 어디입니까? 4장 4장에 보시게 되면 4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자, 4장 23절입니다. 자, 4장 22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에요. 4장 22절까지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는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곳곳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산 위에서 가르친 적도 있고요. 평지에서 가르친 적도 있고요. 아마도 산 위에서 가르친 내용이 마태복음 5, 6, 7장이고 평지에서 가르친 내용이 같은 천국 복음이지만 평지에서 가르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이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얘기,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쳤다, 약한 것을 고쳤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개괄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 8장 9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 6, 7장은 앞에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내용에 걸린다면 5, 6, 7장은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디에 걸리는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고침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대략 개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구체적인 몇몇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마태복음이 1장에서부터 지금 요 9장까지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거를 제가 대략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든지 성경책 전체가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지?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왜 나오고 있지? 앞이랑 어떻게 연관되지?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8장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병자들에 대한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트리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트리오라는 건 셋을 트리오라고 얘기하잖아. 요 세 가지 기적이 한 묶음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8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5절에서부터 8장 5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세 가지 기적이 있죠. 이게 한 개의 트리오예요. 한 개의 트리오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트리오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씩 묶음으로 나온다라는 걸 좀 주목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트리오, 요 세 명의 어떤 이 환자들을 고쳐주신 의미,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가,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죠? 산에서 여지껏 뭐 했습니까? 5, 6, 7장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주도 다니면서 병자 고쳤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이제 2절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문둥병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절을 하고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 문둥병자가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둥병자에게 뭘 했다? 손을 내밀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손만 내밀 뿐만 아니라 저에게 몸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이러면서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들어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쓱 빼고 뭐 다 하는 내용이네, 모를 내용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문둥병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거의 산 송장, 어떻게 보면 송장보다도 더 더러운 취급을 받았던 것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사회 안에 이 진 내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진 밖에 쫓겨나서 그야말로 쓸쓸하게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문둥병은 잘 아시다시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냐 하면 레위기 13장에 보시게 되면 이 문둥병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38절 이후에요. 레위기 13장 3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문둥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를 당시에는 이거를 의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뭐 제사장이야 제사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런 의학적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히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부정, 거룩 이걸 구별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 보니까 이 문둥병자를 구별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하지 못하고 또 이 당시에 병을 진단하는 이 의학적 장비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오진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구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레위기 13장입니다. 네. 거기 일자로 저기를 하나 더 갖다 보시면 같이 앉으시게요. 네. 자, 레위기 13장 38절에 보면 문둥병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걸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사장이 어떻게 진찰을 해야 되냐? 뭐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 13장 39절. 색점이 어떻게?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뭐 아무튼 참 난해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아마 희끄무레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인 경우에는 이거는 피부에 바란 어루러기니까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니까 깨끗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40절 레위기 13장 40절에 보면 머리털이 막 빠지면 탈모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냥 대머리니까 깨끗한 거고, 그리고 또 41절에 보면 앞머리가 빠져도 이건 부분 탈모죠. 그냥 이마 대머리니 깨끗하다. 근데 머리가 빠지는데 42절에 보면 머리나 이마 머리 대머리에 머리가 빠지는 데다가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문둥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3절에 보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해서 피부에 바란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병자라 부정하다. 그래서 이 문둥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45절에 보면 일단 문둥병자는 옷을 찢어야 돼. 자, 이게 뭐냐면 문둥병 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문둥병자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티나게 하고 다녀야 돼. 옷을 찢고 또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우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즉 어떻게 살아라? 혼자 살아라. 단절돼서 집 밖에서 살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가끔 집 밖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접근하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옷은 찢은 옷,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닌 거야. 이게 문둥병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문둥병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문둥병으로 인해서 살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것도 괴롭지만 이렇게 단절돼서 혼자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기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더러운 취급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며 자신감도 없어지며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옆에 오면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문둥병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에게 나온 거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는 걸 싫어해.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주여 원하시면. 이 문둥병자가 주님의 어떤 능력을 의심했을까요? 주님이 나 같은 것도 고칠 사랑이 있으신가? 이런 걸 의심을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런 뜻일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같이 천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정말 비웃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하는 나도 근데 주님은 나를 부정하다 않으시고 배려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에도 참여 못하죠. 사회로부터도 단절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뭘 보인 거냐? 주님이 이런 나같이 정말 무가치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인데도 주님이 배려하면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푸셔서 배려하시면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을 보인 거라고 주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믿음을 배려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배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사회에서 버림받고 배척된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처음에는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그 문둥병자에게 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직접 가서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나았다 라고 얘기하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원격 진료지. 원격 진료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도 이 문둥병자가 이렇게 나오면 잠깐만 나 원격 치료도 할 수 있거든. 내가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서 문둥병자가 나와라 이렇게 손 한 대고도 쫙 고칠 수 있잖아. 요즘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 치료할 때 보면 병 안 걸리려고 고무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서도 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나병이 부정한 병이라는 걸 안다면 좀 이렇게 거리를 둘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직접 대셨다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배려야. 나는 너를 부정하다고 생각 안 해. 이거를 배려하신 거야. 나는 얼마든지 너에게 손을 댈 수 있어. 하고 손을 대었다라니까. 나병 환자는 이런 나를 과연 고쳐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인데도 믿음을 보이시니까 배려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배려했냐? 손을 대셨다. 만지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8장 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이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너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저희에게 증거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럴 수도 있잖아. 너 병이 났으니까 이제 가서 잘 살아라. 이러면 될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절차들을 문둥병자에게 얘기를 했나? 아마도 이 문둥병자는요, 사회로부터 단절돼 있고, 그러다 보니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고, 회당에도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회당에서 이런 랍비나 회당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할 때 들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회당에 감히 갈 수도 없고, 사람 모이는데 갈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그것도 성경책도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았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공동체 안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문둥병자가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까 문둥병 진찰하는 내용은 레위기 13장이었고, 그 다음에 문둥병이 고침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하는 내용은 레위기 14장이에요. 근데 14장의 내용을 문둥병자가 들어본 적이 있나? 근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에 능통해가지고 나이 12살 때 이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과 성경을 토론할 정도로 성경 말씀에 박식하셨거든. 근데 이 문둥병자는 지금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든. 근데 문둥병은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가 사회에 복귀하려면 제사장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게 보여서 증거해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제사장은요, 구약의 제사장은, 이 율법시대의 제사장은 이 문둥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문둥병의 진위, 진짜 문둥병자냐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자냐 하는 것을 진단만 할 수 있었지, 문둥병자다라고 해서 치료할 수 있었냐? 못했단 말이죠. 이게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통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뜻은 다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책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문둥병자를 보시고 진짜 문둥병자인데 문둥병자를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단 말이지. 그리고 깨끗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진단만 할 수 있었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있는 것도 아시고 딱 알아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율법에 지정해 놓은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는 문둥병자를 진 밖에 내쫓을 줄만 알았고 문둥병자를 단절시킬 줄만 알았지 그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5, 6, 7장에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를 단절시키고 진 밖으로 내쫓을 줄만 알았지 회복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단 말이지.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고 그야말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율법을 이루러 오셨는지를 지금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예요. 근데 한 백부장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자, 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내용은 율법에 의해서 버림받고 배척받은 유대인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이방인들을 굉장히 부정한 자 취급을 했어.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도 개만도 못한 자인데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자의 하인, 이건 더 개만도 못한 거지. 그런 자를 치유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손을 뻗치시고 사랑의 손을 뻗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 마태복음 요 백부장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 고쳐주는 이 사건이 이거랑 병행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 누가복음 7장에. 근데 한번 누가복음 7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백부장이 나은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 백부장이 나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온 곳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유대인 장로들이 나온 곳으로 되어 있어. 예. 자, 그러면서 뭔가 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방인을 찾아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냐? 자, 마태복음은 이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 유대인을 읽으라고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의식에 사로잡혔냐면 우리는 선민, 우리는 택한 백성,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 이방인은 더러운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 막 이런 어떤 편견, 이런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만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깨끗하고 의롭고 괜찮은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건도 뭐냐면 가장 부정한 자, 나병 자를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만지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사건은 또 누구를 찾아가냐? 이방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싶은 거야. 너희만 깨끗하다고? 너희만 거룩하다고? 너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뿐이라고?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잖아.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게 능력이 되냐 하면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당시에 헬라인 하면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레니즘이 전 지역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아니면 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헬라인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유대인 가운데도 믿는 자, 헬라인 가운데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자기네처럼 깨끗한 자에게만 어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선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나병 환자에게, 왜 나병 환자가 뭘 보였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같이 버림받은 인간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정말 자기의 그 비참한 그 자존감이 다 무너졌는데 용기를 내서 주님을 찾아온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다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취급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였거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면서 고쳐주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또 뭐냐? 이방인의 하인을 주님이 고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또 어떤 때는 이방인을 상당히 배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같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게 소위 두 도시가 합해가지고 베니게라고 얘기합니다. 페니키아예요. 보통 그 지역을 가나안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이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당시에 다윗의 자손하면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당신은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한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굉장한 표현을 하는 거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절박하게 지금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다윗의 자손이여 분명히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소리를 속삭였다라고 돼 있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거야. 그런데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게 뭐예요? 상대방은 막 나를 부르는데
이런 걸 요즘 쌩깐다 그러죠. 막 이러는데도 모른 척하고 쌩까는 거야. 한마디도 대답지 않아. 못 듣는 체 하는 거야. 듣긴 들었어. 왜냐? 제자들도 들었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뭐냐 하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자, 저 여자를 보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저 여자 내쫓읍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 딸을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니까 예수님 원격 치료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후딱 원격 치료의 능력을 딱 발해가지고 저 여자의 딸을 고쳐가지고 후딱 돌려보냅시다. 이게 번거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내쫓아버리자. 하나는 자꾸 귀찮게 하니까 빨리 치료해서 보내자.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거. 치료해서 빨리 고쳐서 보내자. 1번 빨리 내쫓아버리자. 그럼 다수결로 정해야 되나? 네. 자, 근데 그 다음 말을 보면은 뭐 때문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1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병 고치는 거 안 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방 여자의 딸은 내가 안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빨리 고쳐서 보내자 이랬는데 나는 이방 사람은 안 고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여인의 딸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야. 처음엔 생각죠. 그리고 빨리 고쳐서 보냅시다 그랬더니 나는 이방인은 안 고쳐. 이러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이 여인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지. 들었으니까 15장 24절에 이 여자가 15장 25절에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절하면서 그런데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러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스라엘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더 심하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 막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고쳐달라 그러는데 내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아. 이 얘기는 넌 뭐다? 넌 개다. 처음엔 생각죠? 나 이방인 안 고쳐 그랬죠? 그래도 도와달라 그러니까 넌 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방인은 얼마나 쌩 무시하는 겁니까?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 예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뭐가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나았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여자에게 매몰차게 이렇게 대하셨을까? 이거는요,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신 거야. 예수님도 유대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유대인, 또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그냥 이방인을 막 고쳐? 막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예수님은 저 개만도 못한 사람을 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이러면서 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혹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아주 냉혹하게 좀 단호하게 매몰차게 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또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또 한편 이 여자, 가나안 여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지금 이 여자가 나와서 간절히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이 태도를 보니까 그 속안에 있는 믿음을 이미 보았어. 내가 아무리 매몰차게 대해도 이 여자는 굴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걸 아신 거야. 그렇지만 이 여자가 좀 이 여자애는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좀 매몰차게 대해도 이 여자는 끝까지 믿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안심하시고 일부러 더 매몰차게 대하면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것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몰차게 대하면서 야, 예수님이 이방인을 저렇게 매몰차게 대하는구나. 제자들은 뭐예요? 하도 간절하게 구하니까 제자들도 저 빨리 고쳐서 보내면 좋겠는데 빨리 고쳐서 보냅시다 이랬더니 아, 나는 유대인 외에는 다른 데 보냄받지 않았어? 와,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이방인에게 쌀쌀맞게 대하시나?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놀라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아,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막 이런데도 이 여자가 매달리는 거야. 자, 이러다 보면 유대인들이, 야, 저 예수님 해도 너무했네. 얼마 전에 마태복음 5, 6, 7장에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뭐 이러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매몰차게 대할 수 있나? 너도 너무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오히려 동정적인 마음이 누구에게 가냐? 이 여인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지 이제 너네들도 다 그 마음 같지? 자 이제 내가 고칠 때가 됐어.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네가 고침받은 것은 뭐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내 믿음이 카도다.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아까 복음은 누구에게 능력이 된다고요? 유대인에게? 선택받은 자에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자,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보인 것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보인 것도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네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아버렸어요. 지금 이 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완전히 원격 치료하신 거야. 문득병자하고 다르게. 그래서 원격 치료를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마태복음에 돌아와 보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 여기서는 누가 찾아온 걸로 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온 게 달라.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찾아온 걸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온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의 장로는 왜 왔냐?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간절히 구하여 가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면서 7장 5절에 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찾아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백부장의 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 100명의 군인을 거느렸으면 이게 뭐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로마의 군인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군인이에요. 근데 그런 군인 100명의 이 대장이면 꽤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방인인 거지.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굉장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야, 내 하인 고쳐줘. 이러면은 예수님이 안 고쳐줄 수 있어요? 그 군인인데 힘으로 눌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벌벌벌벌 떨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뭐가 될까요? 어떤 이방인 백부장의 권위에 눌려서 어떤 메시아적 능력을 사용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장로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백부장이 직접 가서 부탁할 수도 있지만 자기 이방인이 가서 부탁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부탁받는 장면을 주변에서 보는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 백부장이 배려를 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를 보낸 거야. 그리고 장로들을 보내서 장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비록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이게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특별히 저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화당을 지을 때도 자기 부하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화당 짓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자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척하지 마시고 우리 민족처럼 저자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 이 백부장은 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그 말을 듣고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이 멀지 않아서 함께 가는데 갑자기 아마 이 장로들이겠죠.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나도 백부장이니까 천부장 밑에 부할 거 아니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밑에도 100명의 군병들이 있으니 이런 내 부하들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러니까는 뭐 명령만 하면 되지 주님이 친히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백부장이 나 같은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또 나는 죄인인데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앞에 있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다.
말씀만 하면 난다. 이러면서 이 예수님을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친히 와서 만지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였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7장 9절에 보면 누가복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뭘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명의 지금 지금 두 명의 환자의 얘기를 했죠. 이들이 낳은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아까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 얘기까지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치료받은 공통점이 믿음. 그러니까 이 주님의 능력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대인들에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혈통적인 후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얘기할 때 땅에 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 어떤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보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보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우리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세요. 자, 8장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내용이었죠.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러면서 갑자기 11절, 12절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자, 그럼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자들은 어디서 온 사람?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인데 누구랑 같이 앉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는다. 그리고 반대로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자손. 그러니까 이 나라의 본자손은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는 오히려 쫓겨날 자들이 있고 반대로 동서로부터 많은 곳에서 오는 이방인들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자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앞뒤의 문맥을 따져서 얘기하자면 뭡니까? 나병환 자,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자 아닙니까? 믿음을 보니까 이 자는 천국에 앉을 자야.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이에요. 믿음을 보이니까 고침받았고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 특별히 어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이런 율법사들,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 있잖아.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시고, 믿지 않고, 저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자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깥들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유대인, 아무리 혈통적 유대인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서 쫓겨난다. 우리 그 애들 부르는 가스펠송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뭘로 가는 거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지금 주님이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5, 6, 7장에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누가 질병에서 낫느냐? 유대인이라고 자동으로 낫냐? 아니다. 나병 환자 믿음 보였고, 백부장 믿음 보였고, 그 가나안 여인 믿음 보였고, 그래서 믿음을 보인 자들은 천국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리고 이런 자가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쇠는 믿음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믿음이지. 혈통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네요. 네.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갔네.